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살라마야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대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며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 날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게 않게 없어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도록 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 3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시대들에 머물며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에 이 유다 고위 관리들이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케 한다는 제목으로 이 예레미야를 깊은 진흙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 예레미야가 이 구스 출신 넷이 이 에베멜렉 덕분에 구출된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당부와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말해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이 예레미야 선포,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유대의 고위 관리들이 이 예레미야를 깊은 진흙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유대 고위 관리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의 전의를, 사기를 상실케 하였다고 하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이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이 유대 고위 관리들이 빠뜨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고위 관리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 해가지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 고위 관리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 고위 관리들인데 이들이 이 바벨론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대적하여서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 고위 관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 애굽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함께 이 바벨론을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고 있었던 이 유대 고위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고위 관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마치 매국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유다 고위 관리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님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유다 고위 관리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 고위 관리의 말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도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유다 가운데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유다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고위 관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유다 고위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 고위 관리들은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좀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꾸 항복하자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군대들에게 이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사기를 꺾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매국노와 같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 유대 고위 관리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관리들의 요청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요, 이 시드기야 왕의 처신이 더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거든요. 말이거든요. 유다 고위 관리들의 요청에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레미야가 여기 있으니 죽이든 살리든 유다 고위 관리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지금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고위 관리들의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더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이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는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어떤 것들을 지시하고 어떤 것들을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스가 하는 거죠. 근데 리더는요, 그 자기가 맡은 사람들, 자기가 맡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 절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리더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자격 없는 왕, 이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누가 구하게 됩니까? 누가 구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넷이 에베멜렉.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구스 출신.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정도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이 구스 출신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에베멜렉의 모습은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 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고위 관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만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고 살려낸 이 에베멜렉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멜렉은 이방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고위 관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이방인, 이 구스 출신 에베멜렉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 때로는 어떤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때로는 재물과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라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축제와 천출석 주의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우리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